할렐루야. 오늘은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신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새벽 묵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 장소는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맨 처음 받았던 출애굽 1세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고, 그때 이후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직접 들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들도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긴 들었겠지만 그 2세대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상기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새해에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번 듣고 보고 읽어왔지만 새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찰하여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모세를 통해 알려주는 형식인데요. 재밌는 것은 오래전에 이 신명기에 글이 쓰여지는 형식이 좀 독특한 형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바로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고대근동 때부터 혹은 해외에서 아주 오래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 철저한 갑과 철저한 을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은 고대 근동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를 보면 철저한 갑을 위한, 갑에 의한 조약이었습니다. 모든 조약의 초점과 이득과 그 모습은 갑을 위한 조약이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율, 곡식을 100을 수확했어도 그것의 90%를 갖다 바쳐야만 했던 것이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그 종주권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명기가 그 종주권 형식의 조약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이 갑과 을의 계약이라면 이 신명기에서 갑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을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을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약이라는 겁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바로 중요한 조약이기 때문이죠. 마치 옛날에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이걸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광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갑과 을의 사이에 주어지는 종주권 조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런데 기존의 종주권 조약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종주권 조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종주권 조약이란 갑을 위한, 갑에 의한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공통점이 있다면 을에게 있어서 이것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조약이라는 것인데, 그건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율법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인도해줄 거야,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수 없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을 수 있어 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예전에 종주권 조약을 했던 갑들은 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대신 너희가 수확한 곡식의 90%를 나에게 바쳐. 너희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나에게 바쳐야 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압과 강탈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대신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거야. 대신 너희는 꼭 이거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부모를 공경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들에게 억압이었을까요? 이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1년 365일 쉬는 날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인도해줄 거야. 대신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 부모를 공경해. 내 10계명의 내용이죠. 여러분,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밖에 없는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조약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내 삶에 족쇄가 생긴다고, 자유롭지가 않다고, 내 맘대로 못 산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물속이듯이, 우리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질서 아닌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오늘 새해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